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 번 붙은 습관은요,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또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거듭남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다 변화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점차적인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의 습관들을요, 하나하나 다 뜯어서 고쳐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그래, 후회하고 탄식하고 껄껄껄거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유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또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옛 모습에 묶여서 그것 가운데에 후회하고 그것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이고, 이민 오지 말걸, 괜히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네. 공항에서 누굴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공항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러고 사네. 아이고, 이 교회를 다닐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왜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상처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는요, 상처로 그냥 두면 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것은요, 사단의
거짓스러운 멍해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자꾸 과거를 갖고 그 비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그냥 두면 아물 것도요,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덫이 나잖아요. 덫이 나서 더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젠 어둠의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이젠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전에 우리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요, 고쳐 나아가서 이젠 새로운 습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새로운 습관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요, 감사의 습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너희에게 향하신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감사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any circumstance,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나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범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고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곳으로 닿는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이 세상 이곳으로 끝나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이 다 하고 나면 이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거기서 심판받고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망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짧은 시간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 놓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나아가면 그 감사를 따라서 감사의 열매를 또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감사하면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생겨나지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면 망한다. 여러분들 원망하면요 망합니다. 불평하면요 망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에 살고 죽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이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불평은요, 서로 시비하고 시기하는 건요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이젠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잘 될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속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안 돼도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안 돼도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잘 돼도 모든 것에 할렐루야. 이젠 감사의 습관을 갖고 사셔야 돼요. 감사가 입에서 절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를 옳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은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때 어떨 때는 2번씩 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서 한 숟가락 딱 떴는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를 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화가 돼야 돼요. 기도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특별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그날만 기도하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가 습관화가 되라고 특별 기도하는 거죠. 이제 특세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쫙 나오고요, 특세 끝 그러면 또 쉬어. 여러분, 쉬라고 특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기도는 그 기간을 통해서 계속 습관화돼서 이어져 가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과 같이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습관과 같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예수 믿기 전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왜 맨날 교회만 오면 회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죄 없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흠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요, 마음에 생각에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죄지. 뭐가 먹고 싶어. 아유, 저거 그냥 한 입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세상은. 그 사람은 경찰서에다 신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하고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생각한 것도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미워하는 것이 어떤 죄예요? 알기는 참 잘 아세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에 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이런저런 삶에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많으니 우리는 빨리 나가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시편 143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 이 참남한 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오니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 주의 심판을 내게서 면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다급해서 빨리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고요, 내 이런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새 성도들은 다 그 가슴에 오리발 액세서리를 하나씩 다 붙이고 다닌대.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요, 다들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아니에요라고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신앙생활 한대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엔 체면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요? 눈만 뜨고 듣는 소식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심령이 마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또 환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지만 기도하면 소망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에 담고 계시지 마세요. 열심히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질병에서 노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걱정거리가 없고 왜 염려스러운 일이 없고 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생기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속상하다고 분내고
일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 보니까요 심령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은요, 기뻐하는 긍정적인 습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기뻐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긍정적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할렐루야. 잘 될 거니까. 잘 되면 또 더 잘 돼서 또 할렐루야. 그저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습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없는데 자꾸 쓸 일이 생겨. 여러분들 수입은 적은데 쓸 일이 많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여러분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은 할렐루야예요. 아멘. 속상해도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도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사모님이 손이 크시잖아요. 실제로 제 보면 저보다 조그만데 쓸 때 보면 쓰는 손은 나보다 훨씬 커. 그래서 항상 여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유 기도하고 있대 자기는. 일단 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대.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장은 마이너스 같아요.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육신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살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믿고 나아가면요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갑자기 도끼방망이 뚝딱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심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뚝딱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살면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복 받는데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서 그냥 거두는 법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죠. 전도하니까 그 전도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죠. 시험을 도망가면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자기 앞에 매일 원망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기더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매일 미움의 사람만 자꾸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축복받을 일을 안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송수관을 다 호스를 연결해 놓고 물을 틀었어요. 수도꼭지 열어야 물이 나오지. 그걸 열지를 않고 그냥 물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수도꼭지를 열면 되는데 그걸 못 열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도 교회 목양을 하면서 재정부에서 목사님이 이번 달에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장은 눈앞에 안 보이는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주저앉을 게 아니라 기뻐하셔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5년도 또 올해 26년도에 오스카상을 받고 아카데미 상을 받고 그래미 상을 받은 그런 작곡자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OST를 작곡하고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재라고 하는 여 가수이자 작곡자예요. 재미교포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가 어느 기획사에 들어가서요 10년 동안을 12시간 동안 6시간은 춤을 배우고 6시간은 노래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데뷔를 하고 뜨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연습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연습생으로 있다가 이제 그 기획사를 나오고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음악이 좋으니까 내가 춤이 안 되고 내가 노래가 안 된다면 작곡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곡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 저 일 맡아가면서 도와주고 막 열심히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에게 섭외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이 애니메이션에 그 배경음악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작곡을 해서 만들어주고, 그 만든 것 가운데 골든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내가 보기엔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곡자이면서 자기가 그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화가 발표되고 난 다음 2025년, 26년 올해까지 이르러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받기 어렵다고 하는 오스카상을 받고 그래미상을 받고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이재라고 하는 가수가 그냥 12년 동안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지,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 그냥 그는 무명의 모습 속에 그냥 연습생의 그 모습 속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회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정말 한인사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건 말할까 말까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건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이곳에 하면서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듣는 대로 변화되시는 분은, 그 말씀대로 사는 분은 없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딴 거 설교해야 되겠다. 근데 제 마음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하고 안 하는 건 듣는 사람 마음이고, 너는 전해야 될 게 네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마른 소를 물가까지는 그 소의 주인이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소가 입을 벌려서 마셔야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 듣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건 옛 습관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고 살아가는, 그래 항상 기뻐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그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여기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어지고, 생업이, 경제적인 일들이 잘 되어지길 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이제 습관을 바꾸자. 할렐루야.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과 근심과 한숨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기뻐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습관을 바꿨더니 그 습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받고 올해 더욱더 행복한 인생,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한 간증거리가 있는 복된 삶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